자, 오늘 주의 성전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또 기막힌 말씀입니다. 잘 들을 수 있도록.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라 이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 것처럼,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제 아버지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을 아시고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축도를 하는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다 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 그렇죠. 은혜.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죄가 없는 분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왜? 우리 인생들에게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려고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큰 죄든 작은 죄든 언제부터 또 자범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그가 다 용서해 주시고 말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셔서 자기 아들까지 죽는 데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말이요. 그런가 하면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내주신다는 성령을, 제시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더니 날마다 성령과 사귀며 성령과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우리 심령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이것이 자기에게 항상 체험해두고 가지고 있다면은 영적 생활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위로와 교통함이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 동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 마음을 막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웃기도 합니다. 웃음 치유. 하하하 막 하하 막. 그럼 치유된대요. 약도 먹고 약 먹어도 안 되고 또 하니까 웃음 치료도 있고 별 방법을 다 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이렇게 5월달에 가정의 달, 또 사랑을 베풀어야 될 달이니까 자기 영혼을 좀 여러분들이 좀 칭찬해 보세요. 칭찬 좀 하면서 자기가 김집사라면, 야 김집사야,
너는 어쩜 이렇게 성령과 함께 사니? 에? 이지사 박지사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성령의 도움받아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겨냈는가? 자기를 좀 위로하고 칭찬하고, 넌 믿음이 대단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삶이 참 대단하다.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 유행 따라 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따라서 계명에 순종하는 내 영혼아, 넌 대단한 자다. 넌 믿음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것처럼 자기 영혼을 좀 칭찬해야, 그래야 막 자기도 힘을 내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으로 여러분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다른 것으로 살으라고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는 내 스스로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내 목표를 이루어라, 네 방법대로 살아라. 뭐가 부모님의 은혜냐? 내가 잘해서 한 거지. 부모님이 해준 게 뭐 있느냐? 하나님이 도와준 게 뭐 있느냐? 자꾸 마귀는 그걸 이간시켜서 사랑을 없애고 은혜를 망각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한 것처럼 계시의 신앙, 이제는 우리 세 가지는 뭐예요? 더 합시다. 자연계시, 일반계시, 특별계시. 그 자연계시, 식물과 동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계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바로 인간들이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의 아들까지 다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가. 자, 여러분, 첫째로 일반계시가 있어요. 일반계시. 거기서 사랑을 여러분들이 찾는 겁니다. 오늘은 꿩 좀 얘기할게요. 꿩.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는데 이 동물이 말이에요. 꿩 대신 뭐라고 있어요? 닭. 왜 그런지 아세요? 꿩고기 먹어봤어요? 맛있습니다. 근데 닭하고 비슷한데 꿩고기가 맛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꿩이 뭔지 모르니까 시청각 교육을 하려고 꿩 좀 보여줘봐. 꿩. 자, 오늘 꿩 좀. 저게 이제 꿩이야. 자, 다시 보여줘봐요. 자, 저 맨 꼬리에 있는 깃털이 말이야. 그거 딱 뽑아갖고 모자에다 꽂고 하면은 아주 최고 멋있죠. 시골에 돌면서. 이걸 이제 꿩은 수컷은 쟁기라고 그러고 암컷은 까투리라고 합니다. 근데 꿩 대신 닭이란 말이 있어요. 네, 그만 보여주고 이제. 근데 무슨 말이 또 있냐면 꿩 먹고 알 먹고. 이게 슬픈 사연이야. 이게. 자, 까투리 한번 보여줘 봐요. 까투리. 저게 이제 암놈이야. 그러니까 순놈은 쟁기락에서 아주 예쁘고 멋있습니다. 근데 이 까투리 이제 새끼인지 이렇게 꼭 따라다니죠. 자, 그러니까 시골에 이제 살다가 숲풀에 가면은 쟁기가 팍 날라요. 그러면 봄되면 이제 저기 암놈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숲을 헤치면은 암놈이
까투리가 뭐하고 있어요? 알을 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꽁도 잡고 알도 주워다가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까투리는 사람이 와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야. 왜요? 알 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알을 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자기 잡혀도 그 알을 품고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사람한테 잡혀간다.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꽁도 잡는데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알이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 때 얼마나 그게 또 큰 양식이 됩니까? 꽁 먹고 알 먹고 말이에요. 이게 자연 계시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이 동물을 하나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 알을 품는,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는 그 까투리 꽁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바로 사랑이다. 그래 꽁 먹고 알 먹고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슬픈 거예요. 그 주워다가 꽁도 잡고 또 알도 먹고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식물이든 동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율법이나 윤리와 도덕이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식 놓고 어떻게 집을 나갈 수 있으며 자식 놓고 어떻게 삶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한두 명 나니까 더 오히려 도망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7, 8, 9, 10명 나니까 더 못 도망가는 거예요. 왜? 어떻게 도망가? 삶이 힘들어도 끝까지 지키는 거죠. 그래서 어버이 은혜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감사한 겁니다. 10계명의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원래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죄로 말미암아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이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잘되고 네가 장수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동물도 그렇게 새끼를 사랑하는데 하물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이 어떻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져 주고,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널 키웠으니까 돈 달라고 합니까? 자식들 키우는데 2억 3억 든다고 해서 요즘에 안 낳잖아요. 그래 내가 돈을 이만큼 들였으니까 네가 나중에 다 나한테 갚아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농담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희생, 사랑, 헌신하면서 다 자식을 기른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원수, 그래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화목제로, 화목제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평화라, 이게 평화.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가 화목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화목 제물로 화목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보면 아버지는 무섭죠. 아버지 무서워요. 근데 엄마는 뭐예요? 맨날 변호해, 변호. 여보 그러지 마세요, 쟤 좀 나쁜 일 했어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자꾸 엄마가 변호하지 않습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 중간에서 아빠와 사이에 막 화목하기 위해서 계속 엄마가 나서서 아빠한테 욕을 다 먹어가면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또 변호해 주는 겁니다. 이게 화목제라,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에 감동될 수 있도록,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말이야.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몇 년 동안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땅을 떠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나그네에서 있다가 공중재림 때 이제 혼인잔치를 통해서 또 천년왕국 이후에 영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 자꾸 성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해라, 예배 성공해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안 만나면 무슨 사랑입니까? 부모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으면 무슨 사랑입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 자, 출애굽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봐요. 29장. 자, 출애굽기 29장 우리 42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회막문까지 와야 됩니다. 성소까지 와야 됩니다. 성전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성전됐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다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성막, 성전 이렇게 지어주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 왜 이 설교를 해야 되냐면, 예수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갈 수는 없어요. 누구나 믿으면 누구나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배드리고 교육받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섬기는 것이지,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렇게는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을 아무나 갈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아무렇게나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믿음 가지면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렇게나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옷 입지 않고 온 자에게 예수께서 쫓아내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5편에 1절 한번 봅시다. 1절. 자, 시편 15편 1절에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참 다윗이 대단해요.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과연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누굽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오늘 본문의 15장을 보면은 그냥 세 가지로 정리하면 마음이, 혀가, 눈이, 마음과 혀로 눈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 정리할 수 있지만 말이요. 누가 주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성산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성전에 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거할 자가 누굽니까?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자,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금의 진실을 말하는 자라.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여러분, 지금 요즘에 이 청문회 할 때요, 장관, 총리, 장관, 청문회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 눈높이라고 그러죠. 국민의 눈높이. 국민들이 그래도 이해가 갈 정도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너무 이해 안 가는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가 맞지 않다 이거예요. 당신을 장관으로, 당신을 총리로, 당신을 지도자로 쓰기에는 국민이 눈높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서 적격 부적격해서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성전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눈높이가 있다. 하나님의 눈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높이는 정직하고 또 공의를 일삼으며 정말 공과 의를 정말 잘 판단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10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시지 않습니까? 응?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자, 주의 보혈 믿습니다. 세 번 시작.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늘 이렇게 하나님과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진실한 마음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전에 왜 회개합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거죠.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또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하고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피로 거룩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나 천국 갈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마음에 진실한 자,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누가 장막에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을 때야 그냥 교회 와서 아무렇게나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질 때는 그렇지 않죠. 자기 진실한 마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했는지, 주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는지, 하나님 앞에 계명에 불순종했는지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이 마음. 그 마음이 말이요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이제 깨름직하면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은 자 봐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여러분 신기하게요, 기도하다 보면은 생각이 다 나. 기도하면. 그래서 제단에서 예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합당하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게 생각나거든. 자, 어떻게 했어요?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제와 화목하라, 형제와 화목하라. 생각나거든 가서 예물을 그대로 두고 화목하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려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막 싸우고 와서 예배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남편 저 아내 좀 버려 주시옵소서.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싸워도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 밤 12시까지만 싸우는 거예요. 몇 시까지? 12시까지만. 그리고 12시 지나면 그 다음부터 화해하고 말이야.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이 진실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훈련을 계속 하세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심령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우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각나거든. 생각 안 나면 말고 생각난다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혀. 3절 봅시다. 시편 15장 3절에 시작.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래서 그 이웃에게 범죄치 않고 회방치 아니하고 혀로 말이요 얼마나 사람을 죽입니까? 입으로 혀로 새치혀로 한번 쏟아낸 것은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3장에는 혀는 동물들도 다 훈련시켜서 길들이는데 이 혀는 안 된다. 큰 배를 봐라. 이만한 키 하나 갖고서 다 배가 움직이지 않느냐. 조그만 이 혀 갖다가 말이요 다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혀가.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은사를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혀를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천냥빛 감도당하는 것처럼 정말 혀를 조심해서 우리가 참소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회방하지도 말고 해하지도 말고 그런 자가 주 앞에 거할 자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봐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가장 자기는 감사한 일이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15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날 때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안 나면 그때 또 방으로 기도해서 영으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것은 많은 방언하는 것이 감사하다. 바라바카리아스, 기억나고 생각나고 방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혀가 아니라 영의 비밀을 말하는 방언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방언하라, 이게 방언. 방언. 자, 우리 1분 동안 우리 방언합니다. 우리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방언하면 크게 하세요. 방언도 막 깊이 우리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라바라바카라리아 바라바카스, 하라바카라리아 바라바카라리아, 하라바카라리아 바라바카스, 하라바카라리아 바라바스, 하라바라바카라리아 바라바카스, 하라바카라리아 바라바카라리아, 하리아바라리아 바라리아 바라리아 바스, 하리아리아 바라바카라리아 바라바스, 하라바카라리아 바라스, 하리아바라리아 바라리아 바카라리아 바라바스, 하라바카라리아 바라, 하리아바라리아 바라바라바카, 하라바카라리아 바라카스, 아라바카라리아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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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바카라리아, 아라바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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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바카라리아바라바스, 아라바카리아바, 야라카라, 야라바카라, 아라바카리아바라, 아라바카라리아, 아라바카리아바라바카, 아라바카리아바라바, 아라바카리아바라바카리아바라카리아바라카스, 아라바카리아바라바카리아스, 아라바카리아바라카리아, 아라바카리아바라스, 아라바카리아. 할렐루야. 방언도 막 여러분 깊이 막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막 방언을 통해서 자기 영이 막 살고,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성수에 들어갈 자 누구냐, 장막에 갈 자 누구냐. 자, 시편 15편 세 번째로, 자, 그 다음에 눈 4절에, 15장 4절에 시작.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롭지라도 편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 눈이 말이요, 판단할 수 있어요. 망령된 자,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런 망령된 자들, 그런 자들을 멸시할 줄 알아야,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눈을 왜 주셨겠습니까? 세상 볼 거, 세상 아름답다, 세상 좋다, 그거 보려고 눈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삶을 보면서 아, 저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실을 하는구나,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를 존귀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 여러분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 부럽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존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로 샤레라고 해서 경건이란 뜻도 있고 또 헌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저 사람이 보니까 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삶 자체가 경건한 삶과 또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과 삶 자체가 순교의 삶, 이런 삶을 사니까 이야, 멋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데반 멋있게 보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지만, 비록 돌에 맞아 죽지만 저가 장렬하게 숨져갔지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진리를 증거하다가 변하지 않게 믿음 안에서 그가 죽어가지만 그의 죽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여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야, 스데반처럼 살리라.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지만
베드로의 삶을 무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존귀 여기라 이거예요. 야, 저분의 신앙생활을 저렇게 대단하게 하는구나. 세상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가. 성경에 여러분 그래서 롤모델 하나씩 있어야 하잖아요. 롤모델. 어떤 사람 롤모델 누굽니까 하니까 예수님, 그 최고지 뭐.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어떤 사람은 베드로도 좋아하고 요한도 좋아하고 다윗도 좋아하고 모세도 좋아하고. 사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난 모세를 좋아합니다. 난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난 요한을 좋아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롤모델 삼아서 그 존대 여길 줄 알잖아요. 야,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대로 나온다. 어떤 사람은 톱으로 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잘려서 죽은 자 아닙니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전설에 의하면 큰 구멍나무 속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나무를 펴서 그대로 잘라서 토막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헌신하며 경건하며 주의 뜻대로 살며 순교의 삶을 사는 자들, 그런 사람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 천국에 갈 사람들, 누구나 믿음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거룩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혀는 오직 신령한 말을 낼 수 있는 그가 혀가 되어야 되고, 눈은 이와 같이 분별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게 바로 누가 성막, 누가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누가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저 천성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영광의 나라 향해서 달려가고, 오늘이 끝일 수도 있고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고 부활하고 날마다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여러분, 예배가 있고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 교회가 있고 교회당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고 이것은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어떤 교회당은 크고 어떤 교회당은 조그맣고, 그건 당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교회라 이거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해서 세워주신 교회라 이거예요. 각각의 교회입니다. 누가 이 교회 안에 거할 자가 과연 누가 있는가? 마음으로, 혀로, 돈으로 진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세상에게 해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는 것처럼 말이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다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셔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충성하면서 효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에게 네 어머니라 하니까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모신 것처럼 말이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자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영광의 나라 갈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의 보혈 의지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성전,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관심 끌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영혼, 그래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여러분 자기 집을 청소하고 자기 방을 청소하듯이 자기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자기 영혼을 말이요. 자, 오른손 쥐고 자, 내 영혼을 사랑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을 사랑하자. 내 영혼을 사랑하자. 내 영혼을 사랑하자.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누가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군가? 여러분, 주님의 나라 갈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가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과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겁니다. 주여 내 마음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눈은 명철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과 또 혀와 눈을 정말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영광의 나라 들어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야만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